주요. 에스더 5장 14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놀라운 공적을 알게 하시려고 그날 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날 밤, 잔치에 참석하고 왔는데 왕궁에 들어온 그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역사하셨다. 시편에 보면 상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안식을 말하는 건데 도의 초보들은 진짜 잠으로다가 그렇게 오해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왕 아수르의 왕의 잠까지 불면증 걸린 것처럼 그날 밤에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니까 그러죠?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시려고. 왕궁 대문 지키던 그 두네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한 그 음모를 그 아수르의 왕 그 나라의 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그걸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알게 하시려고 잠을 오지 않게 하니까 그동안에 그 나라 역사 기록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읽어라 그랬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잤다면 이제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아파트 한 7층 높이 정도 되는 장대나무를 세우고서는 기다리는 거죠. 왕한테 와서 모르드게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저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와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이 왕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안 잔다 그래서 꼭 뭐 역사 기록책을 가지고 와서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록책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무슨 베푼 것 존귀한 관작이나 어떠한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 내용이 참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우연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시라 그러는구나.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이 먹으면은 가끔 잠이 깨서 안 옵니다. 새벽 3시, 2시, 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 기도를 하죠. 이거 왜 잠이 안 오지? 내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그런가? 그건 불신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목시키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필요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육적으로 다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부 단장 되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의 섭리, 저래도 하나님의 섭리, 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 이러한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이 모르게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야지 불평분만이 뭐한다? 끝난다.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그게 신앙이 어려서는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자꾸 주인이 돼가고 판단하고 맞네, 틀리네,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렇게 살아가니까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됐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다윗이 애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맡길 줄 아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질 않아요. 내 생각이 부인되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거지. 내 생각이 부인되면 쉬워요. 슬픈 일이 와도 이거 뭔가 뜻이 있겠지. 기쁜 일이 와도 기쁜 일이면 또 감사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시편 37편에 보시면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 같지요? 다윗도 이런 신앙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울이 나를 내가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 다녀도 원망불평이 없는 다윗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는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에요. 새해부터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조건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속지 않아.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의 소원이 육적인 소원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은 신부 단장이 빨리 좀 되고 싶은 마음, 열매를 잘 맺고 싶은 마음.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그러면 내 의가 뭐예요? 내 의. 응?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번역을 도의 촉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좋은 건 좋은 건데 뭔지를 모르겠지. 이것은 빛의 사람으로 완성돼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고, 그럼 원망 나오죠. 그러면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뭐예요? 가사르. 아바티 카세라. 응? 거꾸로 읽어? 아바티.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하만의 악한 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는 신부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근데 불평불만을 왜 합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억울하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불평불만이 불신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신자가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지,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야, 이거 참 배은망덕한 족속이구나. 종살이하는 거 해방시켜 주니까 감사도 제대로 안 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줘도 감사를 안 해. 왜 그러죠? 종살이하는 종의 근성이 완전히 쪄들어서 그래. 응?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뭐 인정하고 그 전부 다 신부단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인 거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영의 세 사람이. 바울이 나는 로마 6장에서 이미 죽었고 옛사람 주인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랬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부활의 신앙은 거듭난 사람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남이 이때 없으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육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의 초보 교인들이니까.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근데 사실 처음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원망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해라. 그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그것이 어렵지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에 그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품어주지? 그 사람 미안해지니까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은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뭘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문제 아니죠? 뭐예요? 육적인 양식.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닌 걸 몰라. 이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고, 두 번째로는 악한 자가 잘 죽지 않는 사람 자꾸 자기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이론으로 하는 거죠. 이론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 욥처럼.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뭡니까? 선하게 살면 복 주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면은 복을 주신 하나님. 일단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준에만 머무르길 원치 않아. 그 욥은 그 신앙에 머무르. 그 율법 신앙이에요. 그 율법 신앙.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이제 나오죠. 그 양과 염소라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까지는 뭐 이제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구나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 이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해석 설교들을 합니다. 로마 천주교처럼. 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사람 양을 말하는구나. 양이 염소를 비유한 거구나. 아니 양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의인을 비유한 거구나. 그 말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왼편은 죄인을 비유한 것이구나. 답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누구죠? 오른편의 양, 의인을 말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까지는 뭐 이제 쉬운데, 보니까 의인이 이런 사람이 의인이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한 몸 된 작은 자,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랬네? 이거 오해한단 말이죠. 물론 뭐 대접한 것은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 벗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옷을 갖다 줘 성경에 없고, 예수님이 병들었다 병든 적 없지.
옥에 갇혔을 때 다 도망갔죠. 누가 돌아가서 돌봤습니까? 면회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의인 돼야 되는데 의인인데 뭐 이래가면서 의인이라면 이래야 된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줄이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구제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또 나그네에게는 영접하고 돈 달라고 오면은 돈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죄인인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심지어 뭐라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자라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는데요. 지옥 간대. 그 심각한 그 비진리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양의 생활을 오해한 것이에요.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참 구제 많이, 불교도 좀 많이 하고,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자기네밖에 모른다는 욕을 먹어요. 줄일 때에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이런 거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다가 베푸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들어요. 여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데 양은 의인인데 그 의인은 뭐냐? 의인의 생활은 이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명의 생활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이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자꾸 내가 선한 일을 베풀면 의인이 된다고 설교하니까 그것이 인본주의고 육적인 설교고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 왼편에 염소 되기 싫어. 그러니까 말이지 열심히 이렇게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옷 벗은 사람 옷 벗어서 입혀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가서 면회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식으로 오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왜 그런다고요? 이 41절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게 염소들이 이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구나. 나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못 먹어도 이웃에 가난한 집에다가 먹을 것 갖다 주고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 그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은 소경이라요. 소경된 교인들, 소경된 거짓 종들이 그렇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처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앞에 보니까 이제 반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42절, 43절, 44절, 45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염소들이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했나요? 이래. 그럼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다는 얘기지. 뭐라고? 예수님 그런 적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 염소가 당연히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염소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원수인데 무슨 예수님을 돌아보고 공개하고 섬깁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전체의 구원의 진리에 의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왜 양이고, 염소는 왜 죄인인지 거듭남의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로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뭐죠? 인간 중심 설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설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당연히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했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핑계대기를 좋아해. 예수님 그런 데 없잖아요. 이래요, 염소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유거든요, 비유.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비유. 그럼 누가 이래 했고 누가 안 했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 직접 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그러잖아. 나와 한 몸 된 지체에게 한 것을 말한다고. 나와 한 몸 된 지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보면은 하나, 둘, 요 정도는 이제 실행이 이제 세계의 생활로 나타나지요. 다는 안 나타나고. 근데 그 행위로 뭐 구원 못 받고 받는 건 아니니까 신부 단장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이 조금 있는 것이에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거라 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 빠지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지요. 복음 증거하러 나셔서 복음 증거하려면은 제자들은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제자들, 이 작은 자들, 이 내 제자들 베드로부터 가룟다 빼고 11제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에 11제자가 이러한 환경에 처하거든요. 집도 없지. 아무 데 가서나 잘 수도 없지. 누가 먹으라고 그러지도 없어요. 그냥 복음 증거하러 가면은 영접하면은 거기서 자고, 옷 없으면 그 집에서 옷 주고, 그 집에서 음식 만들어 주고 이래요. 음식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게 비유거든요. 이 당시에 이걸로 딱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11제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11제자에게 하지 않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 1서와 연결돼요.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요한 1서에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 1서는 지금 구원을 결론 맺습니다. 요한 1, 3서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명의 생활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못 박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근데 같은 올바른 진리로 구원받은 한 지체 한 몸이 됐는데 그 지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이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 이것을
올바르게 모르면 이 마태복음 오늘 25장 염소와 양,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천주교의 해석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설교를 해요. 행위 설교. 행위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럼 왜 행위로 보죠? 뭘 했다 그러니까. 했다 그러니까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 들면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에게다가 한 달에 너 얼마씩 내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다가 바쳐야 돼. 이러면서 자식을 우리가 키웁니까? 아니잖아. 그냥 조건 없이 입히고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내가 했다. 물론 이런 부모도 물론 있지만은 마땅히 내가 아버지 엄마로서 할 도를 했다 너희들에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뭘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행위 신앙인들이 그러는 행위 신앙.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했으면 됐고 안 했으면 잘못했고 행위 신앙. 아까 오전에 그랬죠?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판단 분별하면 안 되고 마음. 진리의 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했다고 하질 않아요. 마땅하다 그러는 게 마땅히.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자식 돌보는 것이 마땅한 거지. 거기에 무슨 뭐가 조건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된 지체를 돌아보는 것은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했네 안 했네. 그 어린 신앙인 거예요. 어린 신앙.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까운데 그러고 줍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준 거예요. 기쁨으로. 목마를 때 기쁨으로 내가 먹어야지. 내가 목마르 그게 아니라고. 전부 다 뭐예요? 사랑으로요. 사랑. 진리의 사랑은 대가 바라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진리의 사랑은 사랑을 베풀 때 이미 나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단 말이지. 근데 염소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안 돼. 이런 욥의 그 처음에 율법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45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결론을 말하는 결론. 우리가 다 끝났을 때 말하는 게 임금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는 뭐 주님이 볼 때 작은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볼 때에 큰 자가 아니고 지체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세계명의 생활을 베풀지 아니한 것이 세계명의 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염소는 영보래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저희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영보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구제 생활을 해야지. 근데 그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느냐 양떼를 비진리로 그냥 잘못된 진리로 비진리로 인도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염소여도 양으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비진리를 설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엉뚱한 그런 거짓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가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누가 그랬어요? 예,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해갖고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명령 내려가지고 나무를 세웠어요. 이제 세우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왕한테 가서 허락만 이제 받으면 되는 거야.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저 나무에 내일은 이제 매달아 죽일 거야. 응? 그 생각밖에 없어. 이 악한 사람이. 예. 그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하만 앞에서 높이가 50규빗, 뭐 약 아파트 7층 높이 된대요. 되는 나무 장대를 세우고 내일 잔치에 나가면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주기를 왕에게 구하고 내일 왕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라고 하니까 하만이 너희들 참 그 말이 맞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좋은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이야. 좋게 여기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장대를 세웠다. 그런데 누가 죽으려고 세운 거죠? 누가? 자기가 죽으려고 세운 거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거구나. 나무라는 뜻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 십자가, 나무, 엣지,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내 악한 자가 죽는 진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엣지를 십자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냥 나무야 나무. 그 나무 뭐 원어 몰라도 되지 뭐. 나무 누가 모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면 진짜 나무인 줄 아는데 그래서 그 나무에서 선과 악이 달리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뭐 타락을 했네 어쩌네 저쩌네 전부 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진리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원죄가 들어오고 자범죄가 왜 나오느냐?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피와 육체에 흐르니까 자범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범죄가 육체로 이제 나와서 열매 맺으니까 내가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가지고 이제 자기는 싹 빠지고 자기 육체는 자기가 아닌가? 육체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데 그것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모든 죄는 다 마음에서 시작돼 나오는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수시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이게 육의 마음인지 영의 새 사람의 마음인지 쉽잖아요. 육의 마음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나밖에 모르는 생각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자의 마음, 육신의 생각. 그것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인되어서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신부다 나오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뭐 잠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러지 않았으면 모르게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러지 않았으면 이제 모르게가 어떻게 와서 왕골 대문 앞에 가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그럼 무슨 일 들어와라.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하만이 좀 모르게를 내가 나한테 절도 안 하고요. 뭣도 안 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만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게 아니고 하만을 화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거든. 도장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르게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분초를 다투는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왕이 잠을 잘 잤는데 그날 밤에는 유달리 잠을 못 자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무섭다 그 말이. 응? 무서운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아버지 좋은 하나님만 의식해서는 안 돼. 응? 무섭다는 말은 죄인의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답게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끔 보는 아들의 입장을 말하는 게 저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된다 그 표현은. 그래서 왕이 내일 잔치에 오시면 에스더가 말하겠다고 하여 왕이 더욱 궁금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역사하신 이유 왕이 이 나라의 역대일기를 읽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기록을 왕이 알게 하여 하만을 심판하시려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절대 주권으로 왕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꼭 바로 왕을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로 쓰실 때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필요하다 그랬죠. 잠언 거기 보시면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그 사용하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나를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에 우리 남한 위에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도 또 제 그 목사님들이 보내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No!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하마스하고 싸움이 휴전이 되게 기도해야지 하려면 양쪽 사람 다 살아야지. 이스라엘 나라만 평화하면 됩니까?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참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더는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도 죽임당하지 유대 민족 죽임당하지 누구만 살아요? 에스더만 살아. 에스더는 유대 민족인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왕후잖아 왕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환경도 역사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도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 가정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올 새해부터는 머리 싸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맡기는 주님께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 해서 되면 하십시오. 아니에요. 불신자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알면은 또 좋은 거지만 그러면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 시편에 나오죠. 어디에 어린아이 나오죠? 주의 품에.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시편 젖된 어린아이가 또다 나오죠.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시편. 뭐야, 이 말씀이? 이거는 저기, 그구나. 시편 131편. 이게 다윗의 시인데, 예. 그때, 예루살렘 성전, 예. 올라갈 때에 노래, 기도입니다. 기도, 찬송, 곡조 있는 기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사소고생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게 맡긴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참 믿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 장성한 어른인데, 이게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장성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할 때는 완전히 주님의 품에 안긴 그런 신부의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부. 그러면 신랑이 100%다 해주는 걸 말하죠. 어린아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고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기는 자, 신부 단장하는 지체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새 첫주 첫날 예배인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소망 바랄지어다 앙망할지어다. 이러면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금방금방 해방되겠지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쌓아두신 은혜 천배의 만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건 측근 신하입니다. 하만과 다니 신하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하만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하겠지. 베풀어 줬다든가. 측근 신부예요. 측근 신하들. 하만과 같이 다니지 아니한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느냐 그 말이지 이제. 왕이 역대 일기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를 고발했다는 기록을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한 관장을 베풀었냐고 왕의 시중을 드는 신하들에게 물었어. 그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 당시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한 것이네.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네. 그러면 왕한테 혼나야 되느냐 아닌가?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율법 신앙이에요. 인간의 행위에다가 초점 맞춰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냥 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한 것은 신하들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건 도예초보로 보는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였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내가 앞서가는 것 그것이 문제구나.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새해로 시작되어서 또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